2015년 6월 10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라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이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시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함께 보신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신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잔치 자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지 못한 반응을 행했던 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의 일상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되새기며 다시금 그 주님 앞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함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라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높은 자리를 택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기려는 자세로 그런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이며, 또한 그런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나라의 초청은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응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나는 주님의 초청 앞에 어떠한 자세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며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이며, 그렇게 겸손함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변명 없이 부르심에 응답하라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큰 잔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각기 자신들의 이유를 가지고 그의 부르심의 초청을 거절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는 밭을 샀기 때문에, 또 어떤 이는 소를 샀고 또 장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두 자신들의 일상의 이유를 들어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로 인해 주인의 그 부르심에 다른 사람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그들의 초청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 부르심을 거절했던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그 부르심 앞에 변명하고 핑계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 비유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나는 삶의 이유들로 주님의 초청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초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일이 많다는 핑계로 주의 부르심 앞에, 주의 음성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에 변함없이 응답하며 변명 없이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열심이 아니라 삶의 결단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을 따라 걷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결단하며 응답하는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점검해주는 거울 같은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말씀합니다. 핑계나 이유를 대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응답하는 자가 축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제자의 그 길은 십자가를 따르고 지고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잔치 자리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은 오늘도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위 앞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겸손함이라 말씀하셨으니 겸손함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반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 교만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패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겸손함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이유들이 있고 변명들이 있지만 우선순위가 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변명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제자들은 결국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내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겸허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서 삶의 놀라운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